북이스라엘과 우리 남유다가 연합하여서 우리 아람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총력을 다해서 준비한 그런 전쟁이었지만은 결국 오늘 결론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은 대로 이스라엘 연합군은 패배하였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합은 죽고 맙니다. 우리는 전쟁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무엇에 관심이 많냐면은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느냐에 관심이 많죠.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 누가 이기고 졌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또 많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지 뭐 이기고 지고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아합과 여호사밧,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 선지자의 심판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길르앗 라못을 쟁취하기 위해서, 아람과 전쟁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데 참 치사한 장면이 나와요. 아합이 변장을 하고 갑니다. 변장을 하고 전쟁에 임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심코 누가 쏜 화살에 맞아 죽고, 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개들이 그의 피를 핥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아합의 삶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 삶 가운데도 한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길르앗 라못으로 아합이 올라가게 됩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미가야는 분명히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가면은 너희들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가야의 분명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여호사밧 연합군은 전쟁을 위해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 아합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를 알지 못하죠.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어땠을까요? 유다의 여호사밧은 미가야의 예언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미가야는 그래도 정직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따르고 싶었는데 그에게는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지간 아닙니까? 누가 남자 쪽이죠? 여호사밧이 남자 쪽입니다. 아합이 여자 쪽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거의 남성 중심의 사회거든요. 그러면 주도권을 누가 더 많이 갖습니까? 남자 쪽이 더 많이 갖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주도권이 남자 쪽 여호사밧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뭔가 좀 찝찝한 거죠. 찝찝하고 미가야 선지자가 가면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예언도 듣고 그랬기 때문에 뭔가 마음속에 편안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돈이 되는 며느리 집안 사람들이 너무 강하게 말을 해버리니까 이 아합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순간의 선택이 생사를 좌우하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요인도 참으로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다른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또 결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힘차게 우리가 달리고 노력하고 전력을 기울이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짓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여호다 왕 여호사밧은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하나같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이다 보니까 뭐에 따라갈 수밖에 없냐면 대세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돈댁 아합이 전쟁에 나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가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에 하는 이런 행동은 궁중 심리를 따라가는 그런 행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람을 따라가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지, 사람 따라가다가는 여러분 신앙이 절대 좋은 길로 갈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군중의 외침이 아니라, 세상의 대세가 아니라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합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왜 여호사밧과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삶을 선택하게 될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예수 믿어요. 평생 예수 믿는데 무엇인가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으면서도 내가 반대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종 있다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들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대충 알아요. 그러면 그것대로 말씀 찾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선택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판단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미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반드시 좋은 결과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제시하는 방향을 보면 꼭 손해볼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해주는 방향으로 가면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판단하는 그런 모든 것과 이상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런 말대로 따라가려고 하니까 내 계획과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무엇에 우선하냐면 내 계획을 더 우선하는 거예요. 내 계획을 우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계획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죠. 아합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미 아합은요 전쟁하기로 결정을 해놓습니다. 해놓은 상태에서 여호사밧과 같이 전쟁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 선지자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 딱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쟁하면 승리합니다. 오케이, 됐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이 적용이 돼야 되지, 자꾸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중심은 내 생각이나 내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그 말씀에다가 내 삶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얼마만큼 있느냐, 눈을 빼는 만큼 힘들고 팔을 하나 자르는 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그대로 가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협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따르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넓은 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군중 심리에 의해서 우리도 다 따라가는 그런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역주행이 위험한 이유는, 그 영적인 역주행, 내 생각대로 가는 그 길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고 그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합과 뜻을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신앙적으로 딱 결단을 했으면 그 결단대로 밀고 나가야 돼요. 자꾸 내가 결단해놓고 우유부단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등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때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참된 기도의 응답이고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십시오. 하나님 뜻에 맞춰서 그 뜻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조금 찝찝하다 할지라도 결대로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고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고 찝찝하니까 나중에 전쟁할 때 그런 환경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합이 가려고 하니까 아합도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찝찝한 거예요. 자기도 찝찝하니까 어떻게 나가느냐? 변장을 하고 나갑니다. 변장을 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 아는데 내 뜻대로 하면은 뭔가 좀 찝찝합니다. 뭔가 좀 캥기는 것이 있고 이게 아닌 것들 아는데 자꾸 이제 좀 내 생각에 자꾸 고집을 피울 때가 있죠. 그래서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은 당신은 사도는 왕복 입고 가이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래도 좀 찝찝하니까 나는 그냥 일반 군사들의 옷을 입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치사해도 이렇게 치사한 사람이 지가 전쟁하자고 불러놓고 자기는 살라고 일반 군사 옷 입고 여호사밧 왕은 왕복 입고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아합이 왜 이런 행동을 취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행동을 취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적 작전 이거 전쟁도 이거 다 정보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대 적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정탐꾼 다 보낸다는 이야기죠. 아합이 아람의 군대에 정탐꾼을 딱 보냈더니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정보가 무엇이냐면 아람의 군대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딴 군사 필요 없고 무조건 왕의 옷 입은 2명만 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계획을 정보를 들어서 딱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그 계획을 딱 듣고 나니까 이거 나를 향해서 화살이 막 날아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당신은 죽든지 말든지 니는 왕복 입고 나는 일반 병사복 입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이게 사람의 의리가 없어 이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람의 군대에 정보가 나옵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이게 아람 왕의 전쟁 전술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을 집중해서 공격하라라고 하는 아람 왕의 명령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변장을 한 아합 왕의 생각이 참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로 현명하고 지혜로웠다면은 참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가 가지 말라고 했을 때 가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이미 다 결정해놓고 지금 정보를 들으니까 자 나만 공격한다는 나만 표적을 삼아서 공격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괜히 겁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전쟁은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서 그만두자 이래버리면 또 모양 빠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기껏해야 생각내는 게 무엇이냐면 니는 왕복 입고 나는 그냥 평상복 입고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시작을 했지만은 이 아합 왕도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죠. 그래서 자신의 목숨이라도 건져야 하겠다고 하는 비겁한 생각에 왕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병사의 갑옷을 입고 출전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아람 왕은요 전투가 시작되니까요 32명의 지휘관을 탁 모아놓고 오직 이스라엘 왕인 아합만 찾아서 그 사람만 완전히 박살내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아합을 찾던 32명의 아람 군대의 지휘관이요 막 달려가다 보니까요 저기서 왕복 입은 사람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누굽니까? 여호사밧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을 향해서 화살을 막 땡기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나는 아합 왕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와, 참. 32절 33절을 보십시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른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소리를. 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니다. 나는 여호사밧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화살 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합은 전쟁터에서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왕의 옷을 다 벗어버려 던져버리죠. 여호사밧은 자신에게 달려드는 적군에게 자신은 아합이 아니라고 소리를 들이죠. 그럼 뒤에 있는 병사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면 내가 먼저 승기를 잡아갖고 광 와 지르고 가가지고 먼저 막 때리고 막 이래야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맨 앞에 나가는 그 나라의 장수들이, 왕들이 하나는 도망가 버리고 하나는 나는 아니라 그러고 막 항복해 버리고 이래 버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전쟁은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전의는 다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 덕분에 유다 왕은 목숨은 부지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구걸해서 목숨을 얻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변장한 아합은 어땠을까요? 변장술로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의 눈은 피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눈은 피하지 못합니다. 34절 35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당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아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의 저자가 여기서 희한한 표현을 씁니다. 3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그래요. 한 사람이.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도 안 나와요. 한 사람이 활을 당겼는데 어떻게 당겼다 그래요? 무심코 달렸다. 무심코. 이거는 우연히 쏜 겁니다. 우연히. 이름도 밝히지 않은 한 사람이 무심코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하필이면 누구에 맞습니까? 왕의 옷 벗어버리고 병사의 갑옷을 입은 그 사람의 아합 왕의 솔기에 맞았대요. 솔기가 뭐냐면요, 가슴에는 철판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팔도 철판이 돼 있잖아요. 여기 관절에는 철판 돼 있으면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절에는 천으로 만들거든요. 움직이기 편하게. 여기에 맞은 거예요. 여기에. 여기는 심장 이런 데는 다 보호해야 되는 거니까 철로 만들고, 우리 관절 부분에는 철로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으로 만들거든요. 하필이면 거기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누가 죽였어요?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한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을 쐈는데 그게 하필이면 요 갑옷에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솔기에 맞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솔기를 요거 다 겨냥해서 맞추기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무심코 쐈더니 거기에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우연히라고 마침 그런 말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은 하늘에서 막 벌거지 같은 것들이 막 내려오는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거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거 부정한 음식이니까 난 못 먹습니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2번, 3번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왜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했는데 너는 왜 먹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과 막 기도하는 도중에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집에 누가 노크를 합니다. 누가 노크를 했냐면은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종이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넬료가 어떻게 베드로의 집에 오게 되었느냐?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들어서 베드로에게 가서 너에게 와서 복음을 듣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기도가 다 마친 후에 성경 보니까 마침 고넬료가 본 사람이 왔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측면에서 보면 우연이지만은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합이 죽은 것,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한 사람이 무심코 쏜 그 화살이 갑옷의 솔기에 맞았다는 것은 우연히 맞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미리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 너는 죽는다라고 미리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는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나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 피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합은 이렇게 죽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런 전쟁이다 보니까 아합을 그 부대 전쟁터에서 치료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병거에 태우고 그냥 아합을 팍 성으로 올려보내게 되는데 피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아합을 싣고 가는 병거에 완전히 피투성이가 된 것 같아요.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보호장치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절대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항복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라고 하는 게 낫지, 내가 자꾸 뭐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합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자꾸 이렇게 경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경고를 해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악이 뭐고 고통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버림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아합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었다? 하나님을 버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남유다에서 칭송을 받고 선한 왕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여호사밧 왕 마음 가운데도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술책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불순종함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우리 인간의 태도인 것이지, 자꾸 내 생각, 내 의지를 자꾸 끄집어내는 것은 그런 것을 가리켜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은 어떻게 됩니까? 미가야 선지자의 말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36절 말씀을 보시죠.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가 질 때쯤 됐어요. 아합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온 진영에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리더가 죽어버렸으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결국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서 이제 됐다 우리 다 집으로 가버리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제야 이스라엘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싸울 명분도 사라지고 이유도 없게 되는 겁니다. 왕은 죽었어요. 그럼 이제 왕의 시체가 어떻게 처리되는가?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되는가 보십시오. 37절 38절입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라고 말. 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성에 장사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일단 장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합을 싣고 왔던 병거에 피가 완전히 난리가 났거든요. 피가 난리가 나서 그 병거를 씻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디에다 씻었느냐? 사마리아 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씻었는데 그때 무엇이 달려들면 개들이 달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개들이 달려들어서 여러분 병거에 막 피가 다 묻었으니까 막 타올 갖고 와서 막 닦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온 주변이 사마리아 못이 벌겋게 물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먹었다? 개들이 핥아 먹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사마리아 못은 누가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창녀들이 목욕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는 것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우리가 이름을 남기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되는가? 결국 아합은 어떻게 떠나게 됩니까? 아합은 이렇게 비참하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다 핥아먹고 그 물은 결국 무슨 물이었다? 창녀들이 와서 씻는 물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아합이 죽음으로써 그에게 선포되었던 심판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아합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악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해서 죽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스스로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요, 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아합도 여러분 21장에 보면 그가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엘리야에게 너 아합이 회개한 거 봤느냐? 그가 나를 향해 진짜 겸비함이 내 마음을 울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합이 진짜 진지하게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했지만 아합의 결국 마지막은 어떠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선택하지 않고 오로지 내 욕망과 내 야망을 선택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이 회개는 했지만 그 회개의 삶이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악에 팔려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 36장 11절 12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든 예언은요, 모든 말씀은 무엇과 연관이 되었냐면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부도 다 무엇에 나오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요 인과응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인과응보의 그 신명기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그대로 적용이 되냐면 열왕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이것을 지금 구약에서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누구의 소리를 조심해야 되느냐? 거짓된 사람의 소리를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어떤 사람의 술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실행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것이 가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은 우리도 이 아합처럼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진짜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40절에 보니까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합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아하시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아합은 정말 나쁜 왕이잖아요. 그렇죠? 우상을 숭배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지었냐면 하나님의 소유라고 지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합은 누구와 결혼을 했냐면은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이세벨은 시돈 여자입니다. 시돈. 저기 저 지중해 북부에 있는 시돈 여자예요. 시돈 거기에는 무엇이냐면 바알 본거지입니다. 바알 그 신전에 본거지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바알 제사장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시집 올 때 뭘 가지고 왔냐면 바알 신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곳곳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알에게 절을 하는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들에게는 여호와의 소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지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왕궁에서는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문화적 상황이 어떻냐면은 다신교입니다. 모든 민족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고 집집마다 신이 있어요. 그런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궁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의 주변 가운데에서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일부 사람들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 남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 신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왕궁에도 무엇이 존재했냐면은 이세벨이 가지고 오는 신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던 전통적으로 갔던 이방 신상들이 이스라엘 궁전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누구를 섬기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은요, 전적으로 100% 바알만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섬겼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의 소유라고 짓죠.
그러니까 아합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사람이 누구였다? 이 아합 왕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은요, 그렇게 삶을 살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로 죽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요, 선택하는 거예요. 이 많은 신들을 섬길래 나를 섬길래, 그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되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여러분 39절 말씀에 보면 아합이 남긴 업적이 나오거든요. 어떤 업적을 남겼나 보십시오. 39절에 보니까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성읍들을 이렇게 많이 건축했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합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다음에 잘 살았던 데가 이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던 그런 시대 속에서 경제를 부흥시켰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업적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기를 원한 거예요. 왕이 여러분 업적 많이 드러내려면 뭐 하면 됩니까? 건축물 많이 쌓으면 되는 거예요. 건축물 많이 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 그가 건축한 상하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하가 뭐예요? 코끼리 상하 아닙니까? 코끼리 상하 갖고 궁궐을 만들어 버려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가 건축한 모든 건축, 이 건축은 어떤 성이냐면요, 사마리아 성, 역사에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사마리아 성, 하솔, 무깃도, 게셀과 같은 성읍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한 이 성읍들이요, 다 이스라엘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다 도로 요충지에 있습니다. 특별히 무깃도라고 하는 곳은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이스라엘은요, 해변길에서 애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동쪽으로 아수르 바벨론으로 지나가는 해변길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그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길, 이건 뭐냐면은 당나귀 길이라고 해요. 왜 당나귀 길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북쪽에 있는 상이들이 당나귀를 끌고 그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해서 당나귀 길이라고 해요. 요단강 건너편에 보면요, 왕의 대로라고 해서 왕들이 주로 다니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딱 요 세 개의 길이에요. 요 세 개의 길 중에서 여러분 해변길에서 쭉 올라가서 딱 요충지가 나오는데 그 요충지가 뭐냐면 무깃도라는 동네예요. 요 무깃도라고 하는 동네에서 다 흩어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고 동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가지고 각기 이렇게 흩어지는 그 동시가 굉장히 중요한 동네가 이 무깃도라는 동네예요. 이 무깃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전쟁이 무깃도에서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마게돈이 헬라어거든요. 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뀌면 무깃도가 됩니다. 그래서 무깃도에서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무깃도에 가보니까 무깃도가 정말 높은 성읍 가운데, 높은 언덕 가운데 잘 지어놓은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그 높은 언덕 위에 뭐가 있느냐? 순 전쟁에 기념되는 것밖에 없어요. 마차들 막 그런 것들 막 있고요. 막 돌담들 막 쌓아놔서 그렇게 전쟁할 수 있는 곳들을 잘 마련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이 무깃도가 전쟁의 요충지인 줄 알고 그 무깃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하솔도 마찬가지고 게솔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 사마리아 성도 마찬가지고 다 요충지에다가 이 성금을 잘 쌓아서 후손들에게는 굉장히 아합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들을 많이 마련해온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세운 이 상하군, 얼마나 좋은 궁입니까? 그 상하군 성읍들이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평가가 무엇이냐? 아합은 가장 악한 일을 했던 왕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우리가 내 이름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것이 꽝이다, F다 이래버리면은 세상에서 A 맞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아합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라적으로는 경제를 굉장히 부강시켰기 때문에 백성들은 잘 살았죠.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었습니다. 나라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꽝인 왕이었다.
실패한 왕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평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아무리 변장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세웠는가, 그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치열하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더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많은 업적도 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금상첨화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삶들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